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 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오늘 주일이지만 우리가 또 안식일이라고도 하죠. 안식일의 뜻이 뭐죠? 안식일. 그냥 쉬는 건가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잘 모르고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많은 뜻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인본적인 시각에서 봐요. 철학적인 시각으로.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적인 신앙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단어가 풀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철학적이나 인본적으로 자꾸 풀어대면은 우리 사람에게 딱 맞추어지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4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히 세상에서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돌아보니까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인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부작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장 1절로부터 먼저 11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읽어보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순종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세력들이죠. 사단의 세력 속에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왔느냐면 광야에 들어왔다는 거죠. 광야. 자, 광야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도 일곱 족속의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영적으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게 과연 어떤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쉼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휴식.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과연 안식과 쉼과 휴식, 여가, 이 단어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일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그랬더니 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쉼은 뭐냐?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히 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로를 풀려고 몸을 그냥 편히 쉬는 것. 자, 그렇다면 휴식이라는 건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을 휴식이라 그랬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 우리 휴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일이 다 끝나고 일이 없어서 남는 시간을 여가 시간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 쉼, 휴식, 여가라는 단어가 전부 다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편히 쉬다예요. 쉬기는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편히 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쉼이라는 것은 피로를 풀려고 몸을 잠시 쉰다고 그랬고,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거고, 여가라는 것은 일이 끝나고 일이 없어서 남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여가라고 그랬는데, 안식이라는 뜻은 편히 쉰다는 거예요. 편히 쉰다.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대로 자유롭게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안식. 예.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여섯째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성경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냥 열심히는 살고 돈은 벌고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의 목적의식도 없고 삶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적인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좌충우돌하고 살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하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빛이 있어라. 빛이 뭐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어둠과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무엇이 빛이고 진리고 무엇이 어둠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일과 또 사단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그 빛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눴어. 뭘 통해서요? 예, 그 빛을 통해서, 빛을. 그런 다음에 둘째 날 되니까 뭐를 하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또 나눕니다. 그죠? 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궁창 위에 아주 깨끗한 물들이 있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궁창 위의 물이 뭐죠? 진리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궁창 아래의 물들은 뭐죠?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말씀, 세상적인 철학적인 얘기는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는 궁창 아래의 물들이죠. 이렇게 또 두째 날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진행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섯째 날이 딱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안식에 이르는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하튼 시간이 날 때 창세기는 다시 한번 깊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자, 신약에 온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안식하실까요? 어디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변화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안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안식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20년, 30년, 40년 장로, 집사, 권사, 목사가 됐는데도 우리들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집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는 누구예요? 헤롯이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마음이 심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기독교에서 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안식이라는 거는요, 불교에서 이 얘기하는 해탈의 경지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날마다 감동받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간단하게 어느 누구나가 듣고 그냥 깨달을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거요, 아무나 이룰 수 없어요. 불교에서, 내가 타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에서 해탈을 했다 그러면 대단한 경지라고 얘기하죠. 해탈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땅의 것과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자녀로서. 그런데 오늘 이 얘기하는 안식의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냐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세상 거를 유유히, 세상 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유유히 걸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그죠? 가다가 한 발 만났어요. 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온다는 거죠. 문제가. 그때 우리는 정신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신없이 좌충우돌합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저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풍랑에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는 분이 계셨다고요. 누구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셨어요. 응?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빨리 올라오세요. 내 배에 올라오세요. 왜? 예수님만 올라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평탄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배에 올라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막 풍랑을 헤치면서 싸웠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예수님은 올라오시더니 배 고물에 가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오시더니 그냥 그 풍랑 속에서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관계 속에 있는데 저 뒤에 고물 쪽에서 배 고물 쪽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겠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빨리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이 많은 자들아 그랬나요? 적은 자들아 그랬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풍랑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요.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은요,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도요, 아까 그 제자들보다 더 허둥대고 방황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타셨다고요.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그냥 예수님처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우리도 자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절대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연단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안식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먼저 입을 다무십시오.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만 웬만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안식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 얘기하는 안식이라는 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그냥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은요, 완전한 자유함과 쉼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은 첫째, 모든 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억압 속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나에게 맡기고 네가 해방될 수 있냐? 안식할 수 있느냐? 우리 전부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안식이 있느냐는 것. 모든 일에서 해방된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28평 아파트를 사니까 나도 28평을 사야 되고 40평을 사니까 사야 되고 남들이 좋은 차를 타니까 타야 되고 항상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또 남들이 대리 진급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또 이렇게 되고
대리진급 하고 싶으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되지 않으면서 자꾸 세상만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내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자,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서 해방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신앙인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요? 모든 일이 자유로운 거죠. 그거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돼 있을 것인데. 응? 자, 모든 일에 해방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출애굽기 그대로 본다면, 오늘 말씀 내용 그대로 본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히브리서의 이 선지자를 보면요, 놀라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그렇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식까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세상의 종노릇했어요.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익히고, 그리고 빨리 지금 현재 세상적인 지배를 받았던 육이 죽고 요단강을 말씀 따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이제 안식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안식은요, 복음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떨고 있습니다. 이제 그토록 숨겼던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언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지 모르는 참 위태로운 상황 속에 다들 문을 닫고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평강하라 그랬어요. 정말 두려움 속에서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평강하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 이토록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만 하면은요,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셔서 평강하라 그랬다니까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고요.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밖으로 커져버렸습니다. 너무나 대형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예수님 전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것들이 우상당제가 될까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세요. 헤롯, 여우죠,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뭘 지어가지고요? 거대한 성전을 지어가지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전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동네의 구심점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성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잘못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도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빌딩들을 져가지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느냐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요, 건물 안에 들어갈 때 교회 건물이 크면 클수록요, 뭔가 조금 거룩한 척합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들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님 팔고 하나님을 팔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세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다.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다른 것들에게 드렸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 하니까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꾸 사욕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욕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전을 영원히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복지와 지역의 어려움들의 복지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지역 네트워크형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새로운 목회를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님 어디 건물 안에 계시다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나요? 자, 하나님은요, 그 건물이 크다고 해서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룩한 삶을 살자는 거죠.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안식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건물인데 거기 우리 다 예배 끝나고 나오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나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시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는 거. 어디 있냐? 어디. 그러면서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구약에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고 표징적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원래는 교회당이었잖아요. 예배당. 교회는 우리였다고요. 근데 이 건물들이 어느 날 교회가 돼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은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 그렇게 컸던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이 망하고 문 닫으니까 공장이 되고 술집이 돼버렸어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안식하기 원하시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얘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나는 성령의 전이고 그분의 안식할 수 있는 처소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0절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나오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이 빛을 등경 위에 키라고 그랬어요. 밑에 숨지 말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입으로 얘기하는데 참된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의 안식이 뭔지를 같이 한번 지금 나누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안식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다. 해방되는 거다. 해방되는 거.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다. 어떤 분들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면 굉장히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벅찬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교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시든지 기쁨으로 바꾸시든지 교회 일을 중단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왔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쁘게 예수를 믿으러 왔더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조금 열심히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직책을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다 보니까 직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 일도 너무나 바쁜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하여튼 시간만 나면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교회 일을 시켜요. 여러분, 교회 일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복음하고 다르다고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교회법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괜히 또 목사님 눈치 보이고 주변에 다른 분들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과감하게 그런 신앙을 끊어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도행전의 3장처럼 은혜 받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밤잠을 안 주무시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 100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면 빨리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이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에서 물러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교회법에 붙들려서 교회의 종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요, 뭔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만 내가 지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어떻게 일하라고요? 정말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일을 일로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일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즉시 그 일을 놓으라고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평강 속에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함 없이 습관적으로 간다고 여러분들 갑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피폐해 있는데 그 나라를 갈 수 있느냐고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을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충성하지 말라는 것 같이 들으니까요.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속에 정말 안식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일로 느끼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느낀다면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올무에 걸려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천국에 가고 내가 이거 하면 뭐 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또 목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안식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서부터 좀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잘 기록했어요. 안식.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기독교의 안식은 완전한 자유와 쉼인데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자유고 쉼이고 안식이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병자들을 치유하죠? 그런데 언제 병자들을 치유하냐면 안식일날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분 뜻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냥 감당한다 이 말이죠. 어떤 조건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 천국 간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 기독교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히브리서 3장 7절 우리가 가서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오늘날 그랬어요. 7절. 그러므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들을 지금 광야로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말을 너무너무 안 듣죠. 너무너무 안 들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갈 수 있는 길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광야를 37년을 돌죠.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가 도로 와가지고 37년을 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도 조금은 고통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세상적인 거에 묶여서 광야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거역하니까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육신은 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미혹되어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과 양쪽을 딱 밟고 있어요.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모두 교회 다니게 해요. 사단이 절대 교회 다니는 거요, 정말 좋아합니다. 사단도. 가서 열심히 예수 믿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는 열심히 믿되 내가 네 마음만은 내가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들 열심히 교회 가서 예수 부르고 찬양해. 그런데 나는 오직 네 마음만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마음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겉에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슬며시 마음속에 들어서, 야, 말씀대로 한다고 되냐? 아이고, 야, 그냥 해. 눈 한 번 감고 2번만 해. 속삭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혼미케 해요. 자, 잘 보세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어디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을 비치지 못하게, 못 들어오게 해요. 마음속에. 계속, 야, 예수 말 그대로 믿고 살다간 너 손해야. 하지 마.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집사님들 중에도. 말씀을 실컷 은혜롭게 전하고 나면요, 듣고 나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해요?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다 새겨 듣지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똑똑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가지고 사단 쪽으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쪽으로 왔다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안식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날마다 안식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계속 말씀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잘 보세요.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뭐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봅시다요. 나. 과연 내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안식이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 오해해가지고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연륜이 적을 때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벌써 말씀 앞으로 올 정도면은요, 신앙생활 5년, 10년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 안에 안식을 이루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5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복음의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아파요. 제자들도 그렇게 아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계속 돌을 들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스데반이 때려 죽였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열심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왜? 저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금식기도 헌금 하나님께 봉사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니까 죽여버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기독교의 기본인 안식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행위로만 지키지 말고 정말 그때를 통해서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 안에 정말 안식이 있는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안식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예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자,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만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기독교의 지식은 틀립니다. 세상의 지식은 머리로 알면 지식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지식이 있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삶을 통해서 나올 때 지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와 이 땅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주일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안식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안 다닌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열심히 다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면 안식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나요? 거하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놓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애언하고 통변합니다.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평강이 이루어진 자, 안식이 이루어진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 나가 사실 때요, 모든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일을 행할 때, 세상 일을 할 때요, 어차피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날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안식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